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히브리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소년이 얕은 시냇가에서 장난감 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길을 놓치고 딴짓을 하는 사이에 배가 그만 시내 한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물길이 너무 깊어 들어가서 그 배를 꺼내올 수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굴리고만 있는 그때에 배는 자꾸만 아래로 떠내려 갔습니다. 그때 개천 저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아저씨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아저씨가 갑자기 큰 돌멩이를 여러 개 집어들더니 그 장난감 배를 향해 마구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년은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생겼다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가 던진 큰 돌들 때문에 배가 점점 더 얕은 물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배를 향해 큰 돌멩이를 마구 던질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었지만 소년은 마침내 그냥 떠내려 보낼 뻔했던 그 장난감 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작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연간 소득, GNP라고 이야기하죠. 달러로 환산해서 약 27,600불 가량 된다고 합니다. 원화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3,300만 원 가까이 되고, 요즘 가족들이 4인이 아니고 3인이 많으니까 3인 가족으로 가정해 보면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의 약 80%까지 우리 국민의 GNP, 1인당 GNP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사를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 이곳 화서동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돈을 잘 벌어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통계치에나 나오는 그런 삶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집 주인이 올려달라는 전세나 월세를 올려주기도 쉽지 않고 방 한 칸 더 넓혀가는 것은 꿈도 꾸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생겨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확실한 장래나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해 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한 산을 겨우 넘었는가 싶었는데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미처 다 극복하지 못했는데 새롭게 다가온 어려움들은 장난감 배를 향해 던져지는 돌멩이처럼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은 그렇게 거듭되는 우리 인생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긴 훈련의 과정에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열매로 수확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성경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이유와 고통의 목적 그리고 고통을 맞이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통의 목적은 거룩함과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맞이하는 태도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우리 삶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눠서 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 중에 특별히 달리기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운동 경기 중 특별히 권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라운드를 마쳐 이미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과 권면, 위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서 가정교회로 모여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던 교회와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잃기도 했던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편지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도록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하며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그런 싸움이 남아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 나를 이렇게나 힘들게 한 환경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 바로 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각오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 발버둥치지만 때로는 삶의 힘겨움이 우리를 한없이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미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에 질식당해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서 부드럽지만 근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의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납득이 잘 안 될 텐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5절에서 8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징계라는 말이 동사의 형태로 3번, 명사의 형태로 5번, 총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징계하다라는 말, 이 동사는 교훈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명사 그 자체도 훈련, 지시, 수련, 수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징계, 곧 고통은 훈련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신앙이라는 책을 쓴 기독교 변증가인 윌리엄 레인 크래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 세상에 이런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고통은 없다.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결코 그렇게 고통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저들을 향해 모든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고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고통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8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든 설령 죄를 지어 당하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의 깊은 터널 속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징계, 곧 고통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이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짧은 본문 속에서 8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곧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말은 고통을 당하기 위해 억지로 참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잘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은 만약 징계 곧 고통이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없다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통해 낳은 자녀가 아니라 불법으로 몰래 낳은 아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실패한 이웃을 바라보며 동정 어린 눈길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아마 모르긴 해도 무슨 큰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의구심을,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이런 얘기도 하죠. 잘하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잘하지 꼴 좋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꼭 무슨 죄를 짓지 않아도, 무슨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실수하지 않아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통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죽음도 모세의 좌절도 다윗 가문의 비극도 다 죄의 결과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일을 하다가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사실 욥은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의 그 궁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지도 못한 채, 그 궁정에서의 대화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당장 그 이유부터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이나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내 이웃을 아들처럼 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겪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없다면 어쩌면 그런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과 손해가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겪는 고통 앞에서 이런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징계, 곧 고통과 관련된 두 번째 교훈은 고통의 목적입니다. 고통의 목적은 거룩함과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했다면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징계가 그 어떤 것이든 그 징계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은 세상의 아버지 곧 부모님들이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돌아보면 금방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자식을 올바로 교훈시킨다는 민명하에 자기 분을 절제하지 못한 채 어린 자식을 혼냈던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신입사원 시절부터 호주로 발령받아가기까지 약 9년간 경기도 파주에 있던 보육원 1년에 한 5번 또는 6번씩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소매라는 인포멀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제가 9년간 총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어린이날이 되면 그곳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 과천, 서울대공원, 제가 이제 LG에 다녔으니까 LG 트윈스 야구 경기 이렇게 공짜로 티켓 받아가지고 한강 유람섬 태워주기, 그곳 아이들과 여러 번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다니던 9년 동안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3이 되어 보육원은 다 나가야 되잖아요. 고3이 되면 사회로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새 나이 어린 아이들이 그 자리를 계속 채웠습니다. 그런데 90년 후반에 IMF가 찾아왔잖아요. 그곳에 갓난 신생아 이들이 약 2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워 아이들을 내다버리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지만 최근에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인 부모들도 여럿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소 극단적인 예에 해당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때로는 이기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부모님과는 달리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고통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떤 고통이든 고통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나 불편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찾아 뽑아내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즐겁거나 남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 피학대 음란증, 가학성 음란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통도 즐겁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빨리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징계가 슬픈 것이지 즐거운 것일 수 없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슬프다는 것은, 슬퍼 보인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 훈련받은 자, 곧 그 고통을 통해 잘 훈련된 사람들이 누리는 또 다른 수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통을 다 상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와 징계에 따른 고통을 피해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고통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크고 작은 고통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을 지나야 하고 꿈에서조차 심지어 괴로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히려 일상의 사소한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며 의롭게 되기 위함이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끝까지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은 고통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우리 삶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9절, 12절, 13절 등에는 징계를 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 먼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징계를 통해 우리의 왜곡된 삶이 교정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6절 보면 징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욱 복종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따르면 링 위에서 이미 싸울 만큼 싸워 두 팔이 어깨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고 두 무릎이 후들후들 떨릴 때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라는 12절의 표현은 권투시합을 하던 선수들이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지쳐 손이 위로 와야 이렇게 잘 막는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다리는 중심을 잃고 후들후들 거리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잘 싸워온 싸움을 단 한 번에 망칠 그런 위험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 속에서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발견해내고 고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관절로부터 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뼈가 탈골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니는 길을 곧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다리를 저는 이유는 신체적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다녀보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바닷가 백사장 위를 다니면서 뒤뚱거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백사장 위를 걸어가면 다 뒤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걸어다닌 발자국이 모래 위에 무수히 많이 남아 그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한 것입니다. 백사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발을 내디디면 몸무게 때문에 모래 안으로 한쪽 발이 쑥쑥 빠져들어가서 우리 몸이 비틀비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래 위에서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뒤뚱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 자체가 이미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상처들로 인해 곳곳에 웅덩이가 패인 험한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주는 고통을 내 인생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죄, 동일한 실수 때문에 자꾸만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몸부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못난 나의 생각과 고쳐지지 않은 내 행동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내가 자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가 관절에서 다시 탈골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맞서는 단호한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는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고통도 견디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싸움이 바로 그 모델인 것입니다. 혹시 나 자신만의 죄와 연약함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수요일 이 밤까지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을 나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면 40여 년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요소들을 아직도 내 속에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를 고쳐주시도록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통 중에도 용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은 눈물 겹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깨닫고 힘과 용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저들이 비록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훈련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적용점,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거룩함, 의, 평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들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에 가시가 잔뜩 돋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온 작은 이물질을 통해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처럼 상처난 몸을 치유하기 위해 송진을 흘러보내 마침내 호박이라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소나무처럼 우리 각자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마침내 거룩함과 의와 평화라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오히려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세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파스칼, 이름 다 들어보셨을 텐데 팡세라는 글을 통해 인간이 겪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아주 감동적으로 그 의미를 파헤쳤습니다. 이 파스칼은 특히 고통을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냈습니다. 파스칼의 말을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 속에 있는 타락이라는 이 요소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참혹함,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교만을 낳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의 참혹함,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지식은 절망을 낳습니다. 인간의 참혹함에 고통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교만을 낳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의 참혹함, 고통에 대한 지식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참혹함,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둘 다를 동시에 제공해 줍니다. 생각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갈대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바로 어떤 갈대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파스칼이 얘기했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고통을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바로 그 명제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명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고통의 목적을 되새기는 생각하는 갈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오히려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이, 고통이, 징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아직 고통의 증상이 없다면 우리는 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리에서 완전히 멀어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오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과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순종하기 위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그러진 것이 있다면 곧게 펴야 합니다. 탈골된 우리의 뼈를 다시 짜 맞춰야 합니다. 괜히 죄 없는 아내와 남편, 자식과 이웃들과 다투지 말고 오직 죄에 대해 죽기까지 싸우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와 결심을 바탕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